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5절.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성령 강림하리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저와 여러분 위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며칠 전에 종일 많은 일들을 좀 처리하고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가는데 갑자기 눈에 뭐가 콕 찌르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근데 눈에 핏줄이 터져서 이렇게 눈이 밝아졌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를 무서워합니다. 제발 병원 좀 가라고 하던데요. 여러분들은 저 보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네. 다가오는 목요일은 예수 그리스도 승천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 특별한 역사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또 당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어떤 이해를 더 깊게 해 나가는 계기를 가질 수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로 흩어져 있던 제자들이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다시 그분의 이름으로 모이게 된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가졌던 생각이 이전과는 현저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하신 많은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런 살아나신 분으로서 예수님을 본 경험이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더 깊게 혹은 전에 하지 못했던 차원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가져가게 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던 제자들을 다시 모으는 그런 구심력이 되어주신 것도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이제 흩어져 있지 않고 힘을 다해서 모이면서 성령의 강림을 예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을 그렇게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고를 깊게 해주시고 다시 모일 수 있는 용기를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지시게 된 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얼핏 보기에는 그 맥락이 예수님의 승천일과 무관해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열왕기하의 말씀을 승천일 본문으로 읽어왔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일을 떠올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열왕기하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와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이 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오리 바람에 실려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면 엘리야가 바람에 실려 승천하게 된 것이 이 말씀의 주된 내용은 아니고 그 배경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엘리야의 승천은 이야기의 배경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만
이 본문이 말씀하는 내용, 그 핵심 내용은 다른 데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스승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 온다는 것을 알고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권능을 이어받으려고 끝까지 자기 스승 곁에 머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단락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처음에는 길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낀 엘리야가 엘리사를 떼어놓고 홀로 떠나려고 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가겠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절대로 당신을 그냥 보내지 않겠다라고 강력한 어조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베델까지 함께 가게 됩니다. 그런데 베델에 이르렀을 때 엘리야가 다시 한번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때도 엘리야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요단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3번이나 반복되는 동일한 일을 읽으면서 우리는 왜 엘리사가 엘리야 곁을 떠나려고 하지 않는가, 이런 궁금증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엘리사가 왜 엘리야 곁을 끝까지 따라가려고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왜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속으로 좀 생각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진행시켜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에 이르렀을 때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걸로 물을 칩니다.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 강물이겠죠. 그러자 그 물이 이리저리 튀면서 마른 땅이 드러났고 그 두 사람은 그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이건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요단을 건넌 후에까지 자기를 따라오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말하자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의 말을 듣고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겠으나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면 그 일은 너에게 일어나지 않으리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부터 차례차례 읽어오다 보면 엘리야의 이 말이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오늘 3번씩이나 엘리사를 자신에게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또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먼 길을 돌아오면서 엘리야는 자기의 마지막 길을 혼자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사는 엘리야를 계속 따라왔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스승이 머물라고 하면 머물러야 하는 것일 텐데도 그날이 스승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엘리사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를 내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나는 이날 당신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의사를 엘리야에게 표명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그런 성령의 역사를 이어받으려고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은 엘리사의 어떤 욕망이라기보다는 당시의 상황이 너무나 위험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당시에는 왕도 바알 선지자도 다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대적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을 이끌어주던 엘리야가 사라져버린다면, 이제 그들 곁에 더 이상 있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그 상황을 헤쳐나가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아마도 엘리사에게 강하게 생겼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데려간 후에 홀로 남겨진 엘리사가 과연 그 상황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자기들에게 닥쳐오는 모든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 갈 수 있을지, 그런 근심을 가지고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가서 그 역사를 이어받으려고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걱정한 그런 일이 그에게 이루어졌다는 암시가 우리가 읽은 본문 단락 마지막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하나님의 바람을 타고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성서가 그것을 죽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바람으로 데려갔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엘리사는 자기를 지켜주고 인도해주던 엘리야 없이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홀로 남은 엘리사는 옷 조각을 주었습니다. 자기 스승의 옷 조각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애타는 부르짖음을 외치면서 자기 앞에 있는 그 물을 또 그 옷으로 때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사가 그 옷으로 물을 치자 그 물이 이리저리 튀면서 마치 엘리야가 물을 때렸던 것과 유사하게 이리저리 산회했다라는 언급을 성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원한 대로 엘리야를 이끌어 주셨던 성령의 역사가 이제 엘리사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바로 우리가 승천일을 앞두고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다는 것, 그것은 제자들에게 엘리사가 가졌던 것과 유사한 두려움을,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암담함을 갖게 하는 일과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자신들을 이끌어 주셨던 분이
더 이상 계시지 않다는 것, 그분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 올려지셨다는 것은 그분과 가까이 살았던, 그리고 그분의 이끄심과 도우심을 큰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어떡하냐라는 걱정이 들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빌립에게서 보게 됩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곧 내가 아버지께 간다. 아버지께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다가 근심하며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는 됐네요. 예. 그러니까 빌립의 두려운 마음도 이 말씀에는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점에서는 빌립이 예수님을 통해서 목적했던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뭔가 현저한 도움을 주시리라고 기대했던 바를 당신이 떠나시기 전에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의미도 이 말씀에서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묵상을 해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을 버텨나갈 뭔가 굳건한 것, 뭔가 든든하고 기초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가십시오라는 그런 뉘앙스가 강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빌립의 모습은 자기 스승 엘리야의 마지막 날을 알고 그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있어야 함을 두려운 마음으로 원하는 그런 것과 같은 마음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빌립의 모습은 많은 점에서 엘리야의 모습과 유사하고, 그리고 자기를 지켜주던 존재,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공동체의 인도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를 잃어버릴 것 같은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승천일에 우리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빌립처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묵상 속에서 해볼 필요가 있느냐고 하냐면, 그래야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면서도 그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가르침과 어떤 북돋움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체화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봉쇄수도원의 수도자가 쓴 글에서 제가 이런 문장을 읽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는 두려움과 고난이라는 어두움 속에서 자신의 깊은 내면의 갈망을 따라 정화의 길을 거칩니다. 그렇게 고통을 넘어 정화를 이뤄가는 영혼은 조금씩 자신의 어둠 안에서 자신을 인도하는 빛을 보게 됩니다. 라고 쓴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께 읽어드리냐면 엘리사나 빌립이 스승이 이제 자기들의 곁을 떠난다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 자리에서 우뚝 서서 그 두려움 속에 묻히지 않고 계속 자기들의 스승을 쫓아가며 그 상황을 견딜 무언가를 구하는, 그들을 움직여가는 두려움을 이 글이 보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을 따라가는 엘리사의 두려움은 실은 그로하여금 그 자신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보게 해주는, 그를 비춰주는 그런 종류의 두려움이다라는 겁니다. 그는 두려움을 갖고 계속 스승을 쫓아갑니다. 붙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붙쫓는 과정 속에서 뒤늦게 깨닫게 되겠지만 스승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도, 자기 곁에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 간다는 말씀을 듣고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시기라도 한다면 우리가 괜찮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은 그런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두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 그들 안에 있는 주님의 도움을, 어떤 인도하는 손길, 예수님처럼 그들을 인도해주는 성령의 눈이 열리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종류의 두려움을 실제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한 번은 환경정이라고 하는 그 환경운동연합 유사한 그런 단체의 활동가로 이렇게 입사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루하루가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지 제가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 일을 계속하지 못하고 다시 어머니 계신 집으로 돌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제가 군생활 막바지에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뭔가 커다란 공백이 제 안에 생겼는데, 어머니 곁을 떠나서 타지에서 생활을 해나가는 게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저에게는 너무나도 어렵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내 곁을 지켜주시는 존재가 계시지 않다는 그런 어려움, 나를 격려해 주실 분이 내게서 이제 거리상으로 그렇게 멀어져 있다는 그 현실이 그때 제가 좀 철도 없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나 짐스럽게 여겨지지 않았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랬던 청년이 이제 결혼해서 출가도 하고 사역지를 따라서 전국을 여기저기를 오가면서 삶을 꾸려가게 됐는데, 저는 그런 두려움과 근심이 그런 막막한 상황 속,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돕는 또 다른 분, 곧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게 했고 그분을 의지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삶을 꾸려올 수 있지 않았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제 과거를 이렇게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와 빌립의 근심과 두려움, 그것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에 눈이 열리게 해주는
그런 도움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올바르게 그 두려움을 따라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길로 용기 있게 걸어 나간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게 됩니다. 끝으로 에베소서에도 이와 같은 주제를 묵상하게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말씀을 가져온 것인데 바울은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는 걸 교우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각 사람이 받은 직분에 담긴 은사이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는 사랑이라는 말씀, 사랑이라는 명령으로서의 선물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해서, 그러니까 사랑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습니다 라는 걸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무관한 이 땅에만 속한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승천하셨지만 그분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의 머리로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통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마디마디가 연결돼서 굳건하게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의 16절인데요. 스스로 세워가는 것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세워주겠지, 모아주겠지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인들이 그리스도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도움을 통해 스스로 세워가야 할 때가 지금이다라고 교회를 북돋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늘에 올리우신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 없이 홀로 우리들끼리 버겁게 무언가를 꾸려나가야 하는 듯한 어려움도 느끼지만 우리의 실상은 그와는 다릅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연결되어 계시고 우리들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로나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충분한 은사와 도움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눈이 열려야 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도움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상 가운데 꾸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근심을 주님을 찾는 계기로 여기게 되고, 그래서 때로 두렵지만 그 두려움 속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한 걸음 더 도약시킬 수 있는 그런 용기로 우리가 우리의 두려움을 해석하고 그런 방식으로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스스로를 세워가고 주님의 교회를 더욱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살펴주시고 그 마디마디에 성령의 은총을 베푸셔서 굳건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작아도 교회가 강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며 성령이 교회 안에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며 백성이며 또 주님의 동역자들인 이 땅의 교회들을 굳건히 세워주시어 이 세상의 악한 이들을 막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영원히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